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만한 믿음, 강단 말씀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백부장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유가 뭐였냐면은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래 그러면 가자 했더니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자기 종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이렇게 큰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고. 이스라엘 중에 백부장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로마 사람인가? 어쨌든 외국인이에요. 거기 봤을 때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 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믿는데 이방인이 이만큼 이렇게 잘 믿나? 그래서 놀란 거예요. 백부장이 뭐냐? 군인입니다. 자기 밑으로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죠.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자기 종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이죠. 예, 우리가 그 믿음을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새벽 기도, 새벽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이거 메시지 끝나면 하나님 나에게 이만한 믿음 주세요. 그게 아니라 큰 믿음을 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백부장이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누구의 문제를 해결했냐면은 하인의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하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이 뭐가 됐다고요?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착 들으면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무슨 깨달냐면은 중보기도의 위력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당사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누군가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여기 딱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참 훈련받고 은혜받고 좀 믿음을 좀 가지려고 몸부림칠 때 뭐를 봤냐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거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은데 나보다 믿음이 좋고 나보다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을 몇 명 봤어요. 랩넌트 중에서. 쟤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지? 흔들리지가 않네? 근데 또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나보다 잘 믿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알았어요. 걔네 부모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시거나 장로님이시거나 선교사님이시거나. 그래서 쟤는 영적인 배경이 있구나. 예, 누군가 쟤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좀 제가 봤어요. 그래서 목회하시는 분도 그렇고 세계복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누군가가 있어요. 네, 크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24시 기도해 주시는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배경을 무시 못하는 거구나. 제가 이것들을 좀 현장에 좀 봤거든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하는 행동이 아닐 수가 있어요. 딱 세계복음하게 생겼구나가 아니라 딱 거지되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되죠. 그래서 내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우리 첫째 아들은 영 아니야. 난 둘째 아들을 기대해.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웃으면서 무슨 얘기냐? 예, 그런 아이도요, 기도하면 변해요. 예, 그 기도해주면 축복을 받고 기도해주면 성령 충만 받아요. 예, 그래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선생님의 주일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얘는 안 될 것 같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요. 믿음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산다니까요. 여러분, 흑암이 강합니까? 빛이 강합니까? 빛이 강해요. 흑암이 짙을수록 작은 빛만 바래도 어떻게 해요? 예,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다 볼 수가 있다니까요. 믿는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다 살아나요. 왜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신다? 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딱 들으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딱 들으면서 백부장이 때문에 종이 축복을 받았구나.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멤버들이 다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어떻게 믿음을 잃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매일 얘기하죠. 기도는 꽁이 없다고. 한 만큼 응답받아요.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또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를 축복하실 거고 교회를 축복하실 거고 선교사님을 축복하실 거고. 그 어거스틴 알잖아요. 완전 망나니. 근데 그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돼버려요. 이유는 뭐예요? 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어거스틴이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가 나누어지지 않았죠. 예, 목회자가 돼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인물이 돼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같이 세계복음하고 있는 유목사님도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배경으로 세계복음화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의 배경으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현장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좀 볼 수가 있냐면요, 과거에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도 교회 가봤다, 나도 성가대 섰고 나도 뭐 이렇게 신학도 해봤다, 근데 지금은 안 믿는다. 어떤 분은 나도 뭐 청년부 회장 했다, 근데 지금은 안 믿는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지금 교회 안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어떤 다른 성도님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목회자님이 나를 조금 뭐랄까 많이 안 도와줬다. 나를 잘 안 만나줬다. 그래서 내가 시험 들어서 안 간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저기 스타미용실 원장님은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방언 기도를 했대요. 그날따라 기도하는 곳에 갔더니. 근데 그 방언 기도가 너무 무서웠대요. 목사님이 진짜 천사처럼 빛이 나야 되는데 방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귀신 들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안 간다, 그 이후로 안 가게 됐다.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와가지고 안 갈 수도 있고요. 뭐 헌금했는데 나는 계속 가난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교회 안 가게 된 사람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가지고 또 교회 안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녀가 사고를 당했어요. 믿음 있는 자녀 때문에 교회 가기 시작했는데 그 자녀가 등산인가요? 어떻게 가가지고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 딸을 지켜주지 않았냐고, 그 후로는 교회 안 가게 됐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신앙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초신자 앞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힘을 얻도록. 그래서 초신자 앞에서는 절대 교회 욕하거나 목사님 욕하거나 성도님 욕하면 안 돼요. 왜냐면 교회가 가봤자 별거 없네, 목사님도 별건가 보다,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의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믿음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의 말로 믿음의 말을 해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믿음이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신자 앞에서는 우리가 말을 좀 아끼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예, 믿음이 결핍되면 결핍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뭐 교회를 떠나겠죠, 최종적으로는. 근데 이제 믿음이 결핍되면 흑암한테 잡히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염려하게 되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깎아내리게 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가는데,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이들이 부모님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나는 교회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잘못된 불신앙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핍 증상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해서 응답받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꼭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이 결핍증, 불신앙을 하는데 불신앙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은근히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 사람은 은근히 불신앙을 해요. 말을 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 목사님은 뭐가 좋고 교회는 뭐가 좋고 뭐가 좋은데 딱 이거는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근히 교회를 깎아내리고 은근히 목사님을 깎아내리고 성도님들을 깎아내려요. 이런 사람들 얘기를 잘 들으면 교회 가기 싫어져요. 불신앙이죠. 또 아예 대놓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소망이 없어 하면서 막 대놓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깝죠. 그 다음에 들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들불은 뭐야? 막 그랬는데 드러내고 불신앙하는 건가? 아까 대놓고 불신앙하는 건가? 근데 알고 보면 그거였죠. 들어주면서 같이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어떤 성도님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어, 그 사람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막 들어주면서 그래, 그 성도님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그래, 목사님이 실수한 거야 하면서 들어주면서 같이 불신앙을 해요. 참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죠. 마귀한테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것, 은혜를 다 까먹고 어떻게 해요? 이제 흑암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어려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불신앙하지 않는 방법 한번 좀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의 편에 서서 응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까? 자, 저도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교육자 입장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믿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성경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 재판장이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해요.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될지 서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증거가 있냐? 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함께 했던 누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쓴 계약서가 있습니다 하면서 증거를 딱 대줘요. 그러면 그 증거를 보고 어떻게 하죠? 믿어요. 그래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냐? 그걸 딱 봐요. 그러면서 판사님이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중고 같은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사고 팔면 막 택배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을 버리지를 않아요. 필요한 사람 있으면 이렇게 줘요. 그럼 어디서 거래를 하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냥 딱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거래했던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면 딱 물어봐요. 그럼 과거에가 한 10년 동안 어떤 거래를 했고 어떻게 됐는지 막 댓글도 읽어보고 이야기도 막 읽어보고 아, 이 사람은 정직하게 일을 했던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쵸?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생기냐? 증거를 붙잡으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 아들한테 이렇게 신앙을 가릴 때 증거를 대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를 대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첫 번째는 성경 안에 있어요. 7명의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쵸? 두 번째 증거는 어디 있냐면요. 교회사에 있어요. 교회사.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뭐 조지 밀러라든가 아브람 링컨이라든가 아니면은 헬렌 켈러라든가 진짜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워너메이커라든가 그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승리했는지 그것들을 이렇게 알려줘요. 예, 누구죠? 록펠러. 11조로 많은 교회를 세웠던 록펠러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진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똑같은 응답을 주신다 하면서 이렇게 증거를 대요.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어디냐면 현장의 증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락방을 한참 뛰고 있을 때 코로나 없기 전에 제가 한 주일학교 때 한 10군데 일주일에 한 10군데 정도 이렇게 뛰고 있을 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다 보면은요 그 10군데 중에 한 군데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병이 낫거나 그 아이가 원했던 뭐 학교에 합격하거나 그 아이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니면 전도 문이 열리거나. 예. 그러면 그 받은 응답을 다른 그 말씀 운동 현장에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아이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현장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 사람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의 증거, 교회사의 증거, 또 현장의 증거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믿음을 이렇게 갖게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하지 않고 증거를 붙잡고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염려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이고 전능자이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찌가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권사님이 너무 걱정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지? 옆에 있던 남편 되시는 부신자님께서 한 말씀 해줬다잖아요. 권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우스갯소리인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되죠?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증거, 교회사의 증거, 현장의 증거. 그 증거, 현장의 증거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그동안 내가 받은 응답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 다락방이 말하는 기도 수첩 말고 내가 기도했던 거 이렇게 쓰고 응답받은 거, 기도 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꼭 그런 걸 꼭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런 형편이 있었는데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런 현장에서 이런 전도 응답을 주셨구나.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도첩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는 이 기도첩이 있었는데 몇만 번의 응답을 받았냐면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진짜 위기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이 고아원의 주인이시고 이 아이들이 아버지이시고 저는 관리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다 이렇게 적었다고 하잖아요. 추운 겨울날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애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 추운 겨울날 봄 날씨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빨리 보일러를 수리했더니 보일러 수리가 끝나자마자 다시 원위치로 겨울 날씨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가 응답받은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5만 번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동안 주시는 응답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믿음이 없고, 왜 내가 이렇게 흔들리냐? 왜 작은 믿음이냐? 예,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아, 저런 증거가 있구나. 받으면 되는데 이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로 또 이렇게 성경을 또 읽으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계속해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무시죠. 성경을 읽으려고 보니까 예,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고 어렵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 받는 가운데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음이 없을 때 막 고민했어요. 하나님, 나 믿음 달라고. 그래서 언제 믿음이 생겼냐면 수련회 갔을 때 계속해서 24시간 은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막 렘넌트 얘기해 주지, 나와서 간증해 주지, 막 찬양하지, 같이 막 이렇게 통성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막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현장 가니까 믿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또 문제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걱정을 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또 방법이 없나? 그러다가 진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또 믿음이 생겨요. 진짜 믿는 목사님이 옆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 믿음이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진짜 하나님 멋있다. 이게 딱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진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기를 하는 그런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응답이 와요. 또 언제 또 생기냐?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갔을 때, 다락방 했을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을 받는 사람이 은혜가 많이 받을까요? 다락방을 뛰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메시지를 받는 사람,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그렇죠. 전하는 사람이 은혜를 더 받아요. 왜죠? 아무리 못해도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4번 정도는 곱씹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하면서 4번 정도는 더 말씀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 교환을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은혜를 그 다락방을 뛰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큰 응답과 더 큰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거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그릇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생각은 물건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릇 속에 아픈 생각들이 가득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죠? 이 그릇 속에 행복했던 생각, 받은 응답들로 가득하면요, 마음이 너무 기쁘고 믿음이 충만해요. 예. 제가 사역하다 보면 정신병자들이 사역하면 제일 어려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의 상처를 곱씹어요. 이야, 대단하다. 아무리 은혜를 끼치고 그 다음날 가면 도루묵이야. 왜 그러지?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 정신병자들은 곱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그릇 속에 매일 안 좋은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 그릇 속에 상처가 아니라 기쁨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받은 응답을 생각하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성도님의 그 받은 그 간증, 그 찬양의 그 즐거움,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채워지면요,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믿음이 없냐? 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상처로 충만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예배로 하잖아요. 기도로 하잖아요. 일주일의 시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그동안 주신 은혜로 충만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도 하셔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고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문제를 줘요. 그 문제에 통과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쏟아부어요. 아, 얘는 진짜 믿음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불신앙하지 않을 알구나 하면서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시험을 당했고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당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겨냈고, 그래서 더 큰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욥은 뭐 갑절의 응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뭐 열국의 아버지의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보장이처럼 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은근히 불신앙하고 대놓고 불신앙하고 들어주면서 불신앙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것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